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SBS 스페셜에서 내 몸 안의 주치의, 바로 면역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포천 중문의대 이병욱 교수를 초청해서 또 기사화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때에 JPT 5기 건강법을 그는 소개합니다. 이 JPT 5기 건강법, J가 뭔가 봤더니 joy, 기쁨이에요. P가 뭐겠습니까? pray, 기도. 그러면 T는 뭘까요? thank, 바로 감사. J, joy, 기쁨. P, pray, 기도. T, thank, 감사.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JPT 5기 건강법을 소개하면서 사람에게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그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기는 제대로 먹고 제대로 누기,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운동하기, 세 번째는 제대로 숨쉬기, 네 번째는 제대로 마음 다스리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대로 잠자기. 이것만 잘 지키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병욱 박사는 자기 주장은 JPT로, 즉 기쁨과 기도, 감사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는 것이에요. 세포를 춤추게 할 때 거기에 건강이 오고 거기에 면역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세포가 즐거워하고 춤추고 좋아하여 운동성과 면역성이 강화되어서 웬만한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박사는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병욱 교수는 유방암 환자와 30여 분 동안 면담을 가진 끝에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웃어보라고 권유를 해요. 여러분, 유방암 환자가 의사하고 면담을 할 때 웃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진단을 받고 암이라는 그런 진단만 들어도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의사가 한번 웃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병욱 박사는 계속해서 그 환자를 웃기려고 유머 시리즈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웃어보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던 환자는 급기야 웃음보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도록 그냥 바보처럼 웃어댑니다. 그러면 암에 걸리지도 않고 걸렸다 해도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권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안아보라고 권유를 해요. 남편을 안아본 지가 오래되었는지 제대로 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치유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권유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지못해서 아내를 대충 안는 신용만 해요. 그러자 의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를 꼭 안아보시라고, 서로 얼굴을 비빌 만큼 꽉 안아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따라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여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라고 자신의 말을 따라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권유해요. 내가 뭐가 힘들어?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라고 대답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교수의 말을 따라하던 부부는 점점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여보, 나 때문에 힘들죠? 내가 뭐가 힘들어?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그래서 그 진료실은 급기야 한때는 웃었다가 한때는 울음바다가 되는. 그 위에 그 교수는 자신의 제안을 합니다. 제가 기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치료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병국 교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여러 가지를 회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면역이 증강하면 암은 나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소멸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낯설어하는 면역 증강법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웃음 짓고 건강을 위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저는 유방암 환자 가족에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막 꽂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증강되온다고 합니다. 자연적 치료법에 의해서 말이죠. 아마 그 교수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그의 의학에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항상 기뻐해도 좋다. 쉬지 말고 기도해도 좋다. 범사에 감사해도 좋다.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형의 단어를 쓰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이 만일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암을 진단받았구나. 거기에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식은땀이 흐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 걸렸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는 생겨날 것입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을 때 감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감사가 생겨나고요.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많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감사의 단어보다는 원망의 단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곳을 갔을 때에 물이 없을 때 또 불평과 원망, 먹을 것이 없을 때의 원망과 불평, 계속해서 없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렇듯 감사는 은혜를 받을 때 온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기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또한 내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은혜의 힘인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 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데도 그냥 그 자체가 은혜예요. 조건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데도 은혜가 주어지는 것. 어떤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어떤 커트라인에서 그 커트라인을 다 넘어섰습니까? 믿음의 커트라인. 믿음을 점수로 여러분이 환산해 보신다면 내 삶에서 믿음은 몇 점이나 될까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에게는 어떤 커트라인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말해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아내가 남편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을 은혜 받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남편이 졸고 있는 겁니다. 콕 찔려도 어느 누구도 들 수 없는 것이 눈꺼풀이에요. 그러죠. 졸고 있는 그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는 그 표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항상 하던 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항상 하던 대로예요. 항상 하던 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짜증을 내는 아내에게 여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처럼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런 은혜 안 받을 거야. 당신처럼 은혜 받았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나는 그런 은혜 안 받아.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고 싶습니까? 아마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험은 은혜 받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했는데 집에 가면은 집이 숙제가 많아요. 설거지해야지, 청소해야지,
왜 그날따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그 거리들이 많은지. 그럴 때마다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받았던 은혜는 어느 순간에 다 쏟아내고 이제는 화가 치밀어요. 그리고 투덜투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투덜투덜하고, 그러면서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을 때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 1절에 한번 저희들이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여기 영어 보니까 I will praise you 라는 거예요. I will praise you, O Lord, with all my heart. 이 will이라는 것은 의지를 담고 있어요. 나의 의지를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의 의지를 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도 전심으로 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정도,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주께,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감사도 찬송도,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give and take식 감사가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give and give식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을 때 우리는 I will,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사, 그 감사의 고백들이 1절부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이 감사라는 한 단어를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또한 2절에서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리고 4절에서도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 저희들이 그 앞에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1절 이하에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그러나 구별됩니다.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3절에서도 주들 중에 Lord, 당신들이 주인이라고 믿는, 주님이라고 믿는 그 모든 이들 중에 뛰어난 My Lord,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느 배에 각국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거기는 이 탈무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빌로니아 사람, 또 로마 사람, 유대인, 각국의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받자 바벨로니아 사람과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의 고향의 신,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폭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폭우를 잔잔케 해달라고. 그러나 그 폭우는 멈추지를 않아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은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냐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기인데,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유태인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폭풍우가 곧 그치는 거예요. 해가 항구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폭풍우가 전혀 멈추질 않더니 당신이 기도하자 폭풍우가 멈췄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여러분 고장의 신들, 여러분 나라의 신들에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저는 바다를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다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이 탈무드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각각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 자기 중심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그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온전히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온 인류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에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일으키셨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봅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 가운데에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냥 여기에서 이 황홀한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뒤로 하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한 아들을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기도도 해왔습니다. 죽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불속에 뛰어들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려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러자 제자들은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도 한때는 병을 고쳤는데 한때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왜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어떤 것 외에는,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한 고장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를 지으시는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 피조세계를 온전히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가고 모든 것을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주는 것,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이 마음들이 다윗에게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가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과 총리들 다른 이들이 바로에게 어떤 누구도 왕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왕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있지만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모습들,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는 그 이루어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누가 들어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짐의 대상에 기뻐한다면 자꾸만 그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할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삶이 아니고요, 그것이 감사의 삶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또한 탈무드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은 빵 한 쪽을 먹기 위해 어느 정도로 일을 해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그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자라도록 해주고 걷어들이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을 하고 굽고, 이런 과정들이 빵 하나를 만드는데 한 15단계 정도 된다고 해요. 그가 처음 인간이었을 때 만일에 빵 한 조각을 만들었다면 이 15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빵집에 가서 만들어 놓은 빵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렇듯 감사가 많이 부족한, 감사가 많이 희석되어져 가는 우리들이지 않는가. 최초 인간은 자기 혼자뿐 아니라 뿐이었으므로 옷 하나를 만드는데 꽤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짐승의 털을,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옷을 만들어 입었다면, 아무도 없고 우리들과 같은 옷을 만들어 입었다면 그 옷을 만들기까지 과정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 가서 마음에 맞는 옷을 골라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고의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만 그 쌀 한 풀 한 풀이 생겨나기까지 그 과정에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사랑하는 부모가 계셔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되도록 또 노력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저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 날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